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 유다서 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입니다. 자, 옛날의 사도시대 그리고 신약시대에도 진짜 복음을 전하는 무리 속에 가만히 들어와서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나가는 사람들과 그러한 시도가 있어 왔다는 것이죠. 이 가만히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어떠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시간을 두고 알아가게 되면 될수록 이 죄와 싸우고 죄를 끊어내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내지는 십자가의 사건이 당신이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하셨다 내지는 영의 구원과 육의 어떠함은 상관없기에 육으로 무엇을 행하든 영의 구원은 별개다 내지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구절에 대한 건강하지 않은 해석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본문 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나가는 믿는다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는 이들을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표현이죠. 헌데 이러한 무리들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는 것이죠. 항시 이 악령은요, 가만히 그리고 은밀히 그리고 몰래 들어온다 라는 겁니다. 가만히 은밀히 몰래 들어와서 서서히 자리를 잡아 나가고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서 쫓겨나가게 될 때는 요란하게 떠나갑니다. 자, 간첩이나 스파이가 잠입해 올 때 요란하게 시끄럽게 들어오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일반인들 무리 속에서 자리를 잡죠. 평범한 사업가, 약사, 교수, 회사원, 그 밖에 직업군으로 위장을 하고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입니다. 그런 식으로 고도로 훈련된 난파 간첩이나 스파이가 그런 난파 간첩이나 스파이, 고도로 훈련을 받은 이런 한 명의 난파 간첩이나 스파이가 10명의 공산주의자를 양산을 하고 그리고 또 10명의 공산주의자가 100명의 급진적 좌파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식으로 자신의 세력을 점차 불려나가게 될 때 한 나라에 일어나는 일은 마비, 그 다음에 분열이라는 것입니다. 마비와 분열. 국민들을 살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세워나가는 바른 정책들을 시행해 나가려고 해도 역량과 에너지가 엉뚱한 대로 세워나가고 힘은 분산이 됩니다. 악한 영이 처음에 한 개인에게 은밀히 조용히 몰래 가만히 들어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TV나 드라마, 영화나 그 밖의 모든 매체들과 매개체와 접속이 되고 접촉을 하면 어떤 약간의 불편함이나 기분 나쁜 소름 정도를 느끼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둔감해서 어떠한 것도 경험되지 않을 수 있으나 어떤 매개체를 통해 은밀히 비밀리에 가만히 침입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들어와서도 자신의 세력이 약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의 잠복기를 가지고 세력을 형성해 나갑니다. 들어올 땐 조용히 들어와도 나가야 할 땐 요란하게 나갑니다. 이것이 악한 영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6절은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린 대목에서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를 주목해 봅니다. 성경에 예외가 없습니다. 악한 영이 쫓겨나갈 때, 특히 크나큰 기둥뿌리가 뽑혀나갈 때는 반드시 저항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영토와 영역을 빼앗기는 것을 얼마나 극도로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그들의 격렬한 저항을 볼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들어오실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은요. 오순절 날이 왼쪽 부분입니다. 화면에서 왼쪽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처음에 사람 속으로 들어오실 때 대단히 요란합니다. 저도 성령 체험을 처음 할 때 정말 요란했습니다. 몇 시간을 좌우로 떼굴떼굴 굴렀으니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악한 영의 큰 기둥뿌리가 뽑히는 그들의 세력이 나가는 일과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는 일이 동시에 벌어진 것이죠. 이때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보다는 다소 조용히 성령님께서 사람 속으로 들어오시기도 합니다. 성경은 분명 이제 이 불 같은 성령, 그죠? 불 같은 성령과 비둘기 같은 성령에 대한 표현이 있죠.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고 나옵니다. 이 성령님과의 만남, 성령의 인카운터가 방금 전 읽어드린 사도행전 9절과는 다르게 경험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격하던 아니면 다소 조용하던 성령님께서 들어가실 땐 가만히 은밀히 비밀리에 몰래 사람 속에 들어가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당 당사자가 분명히 느낀다라는 거죠. 분명히 느낀다라는 겁니다. 저처럼 좌우로 떼굴떼굴 구르던 아니면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을 하던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예수님이 번개같이 믿어지던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존재를 알리시면서 들어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서 나가실 때는 어떨까요? 이때는 마귀가 가만히 은밀히 몰래 들어오는 것처럼 가만히 은밀히 몰래 나가십니다. 사사기 16장 20절은요. 사사기 16장 20절은 제가 이거는 기록은 안 했습니다만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잠시만요. 제가 써야겠네요. 여기 썼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16장 20절은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했다. 이미 자기를 오래전에 떠나셨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과 들릴라는 유명한 이야기이기에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읽어드린 대목에 자기를 이미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는 대목을 생각해 봅니다. 한 개인이, 한 교회가
악한 것에 자꾸 노출이 되고 교묘히 잠입해 들어온 악령에게 조금씩 내어주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근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시그널들을 보내시지만 계속 돌이키지 못하면 어느 시점엔 성령님이 떠나십니다. 헌데 언제 떠나셨는지 본인 자신도 모를 정도로 감쪽같이 떠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도 시간을 두고 서서히 이루어져 갑니다. 자, 악한 영이 가만히 은밀히 몰래 비밀리에 잠입해 들어와서 서서히 자신의 세력을 장악해 나가고 넓혀 가듯이 성령님께서도 근심을 거듭하시다가 서서히 떠나시는데 그런 일들이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의 핵심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들어오실 때, 나가실 때, 성령님께서는 들어오실 때, 나가실 때고 악령에는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성령님은 분명하시다 이겁니다.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뭐 그것이 요란하든 아니면 좀 조용하든, 그죠? 성령님과의 처음의 인카운터는 누구나 다 느낀다라는 겁니다.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을 하든 아니면은 번개 같은 생각의 변화를 통하여서 부인을 할 수 없든 조용히 누워있는 자취방에 찾아오실 때도 있지만 저처럼 요란하게 뒤집어지면서 떼굴떼굴 굴르던가 통곡을 하던가 울부짖던가 이러한 식으로 성령과의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성령의 인카운터, 불같은 성령과 비둘기 같은 성령, 그죠? 그러나 나가실 때는요, 은밀히 조용히 비밀리에, 그죠? 그러나 악령은요 이 특징이 일로 들어오죠. 그러면서 제가 간첩이나 스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도 시간을 두고 점차 진행이 되어가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한 번 잘했다고 혹은 한 번 못했다고 악령이 와서 확 지배를 하거나 성령께서 한 번에 확 떠나시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이 경과되면서 가는 이런 프로세스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씨를 뿌리면서 내일 열매를 거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겠죠. 그죠? 하나님의 일도 그런 식으로 시간을 두고 진행이 되고 사단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악령이 떠날 때는요, 이건 분명하죠. 이거는 빼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입증을 합니다. 악한 영이 한 개인이든 한 개인에게서 떠날 때 그냥 조용히 얌전히 자신의 영토를 내려놓고 나가는 일 없습니다. 다 격렬한 저항을 하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연약한 영은 뭐 언제 떠난지도 모르고 떠나게 된 일도 있기는 합니다. 연약한 영은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핵심이 되고 주축이 되고 기둥뿌리 같은 그 영이 떠날 때는 분명히 저항을 합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반대에 해당이 되죠.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어떤 악한 영의 특징, 성령과 악령의 차이점, 핵심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는 많은 영들이 역사를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둘로 압축이 됩니다.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성령님 외에는 모든 다른 영들은 그럴싸해 보이고 유사해 보일지는 몰라도 악한 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특징을 잘 알게 하시고 영상을 지금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근심시키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더욱더 지배해 나가시고 장악해 들어가는 과정 중에 은밀히 비밀리에 숨어있던 어둠들이 들추어지거나 드러나게 될 때 저항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큰
기둥뿌리가 뽑혀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분명히 격렬한 저항을 보일 터인데, 그러한 일에 맞닥뜨리게 될 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한 담대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주 안에서 더욱더 견고해지는, 단단해지는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